오늘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박국서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도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때쯤 이제 하박국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똑같은 그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그 질문과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를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었고 바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셔서 그 예레미야서나 하박국서가 주제가 이제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50장이 넘게 말씀이 많고 하박국은 딱 3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3장이라고 해서 부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1, 2, 3장을 한꺼번에 보는데 오히려 하박국서는 핵심만 추렸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알아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더 유명한 구절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길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길으면 파악을 잘 못해요. 말씀이 범위가 막 커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 핵심만 착 추려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한꺼번에 그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선지자가 더 위대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누구냐? 설명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뭐 아나돗 사람이고 뭐 제사장의 가문이고 뭐 이런 설명이 이제 부연 설명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그만큼 이제 말씀이 길다 보면 그런 자세한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하박국은 그런 얘기할 새가 없어요. 짧은 3장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거 딱 한 줄 서론을 얘기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으셔서 묵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묵시.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한자말이에요. 잠잠할 묵자 보일시에 잠잠하게 보인다는 거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묵시라고 그랬는데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원어는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거.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와 같이 이런 율법을 계시받는 사람들,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여기다 기록한 거, 이런 게 다 묵시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묵시의 그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3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한 3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부분. 무화과도 없고, 무화과는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과일 심잖아요. 무화과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은 모든 게 다 그냥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되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겁고 또 기쁩니다.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현실에 대해서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뛰어올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소망을 보여주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그냥 깊고 좋은 단어만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래서 성경 말씀이 잘만 들어가면 그냥 모든 곳이 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하박국만 묵시와 사도 요한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1장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하박국에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자, 첫째 질문이 뭘까? 1절부터 4절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의 눈에는 현실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그들의 손에 죽어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게 도대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박해가 생겨요. 또 사회가 너무 부조리해가지고 도대체 이 하나님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강포와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횡행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율법은 다 망가졌고 정의 실현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박해하고 정의가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원을 안 주시니 어느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 갈 겁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이게 답답한 문제예요. 두 번째 질문 5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더 악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응답을 5절부터 잠깐 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응답이 그거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와 백성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더 악한 나라를 불러서 심판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더 가슴이 더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악한 자를 불러서 덜 악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들은 표범보다 무섭고 이리와 독수리보다도 더 강한 자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포를 행하고 포로를 삼고 왕과 백성들을 조소하고 성을 점령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세상이 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의인까지 멸망시킬 겁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가 범죄했으니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그 속에 의인이 남아 있는데 의로운 사람까지 심판할 겁니까? 그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그러면 저도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이 의인들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자, 과연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실까? 그래서 여기 낚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하는데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기계가 발달한 나라들은 배를 가지고 그냥 이 바다 속에 큰 그물망을 그냥 쳐가지고 막 바닥에서부터 싹 긁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바벨론이 그냥 유다를 싹 긁어버릴 때 확 그냥 저인망으로 그냥 완전히 쓸어 모을 때 거기에 의인들도 다 들어가서 죽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그 의문이 더 들어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조금 더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땅을 살으려면요, 불의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고 막 올곧게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점점 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막 거부가 되고 그냥 높은 직위를 얻고 뭐 정말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남기 힘들어요. 세상은 적당히 막 넘나들어야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그런 거지. 지금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같은 이런 악이 횡행한 시대에 아무리 옳게 살아도 이사야도 톱에 켜 죽었다 그러고, 예레미야도 이리저리 바벨론 쪽으로 애굽 쪽으로 막 끌려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오늘의 시대라고 별 수가 없어요. 타협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럼 우리까지 다 싹쓸이 한다면 그럼 무슨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2장 전체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밝히신 공의의 원리. 하나님이 밝히신 공의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그 오해를 뭘로 풀으셨느냐?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밝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그 씨와 가라지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종들이 나가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밭에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 이 가라지 지금이라도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히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지, 추수 때 되면 반드시 둘을 가를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려서 불태워버리고 남은 곡식 타작에서 곡간 드릴 거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 싹쓸이 하는 거 아니다.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만 사람들이 그 때를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방식대로 그냥 계속 흘릴 것 같죠? 우리 때도 끝나고 그 다음 때도 끝나고 계속 의인으로 산다면 고난 일색으로 갈 것 같죠? 추수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정한 때가 온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뭐 계속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별 수 있겠나. 그냥 하나님이 뭐 좋은 말씀 해놓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소용없어요. 역사의 디데이가 반드시 있는 거라고. 우리 개인도 종말의 디데이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 안 되고 죽으면 막 죽는 순간에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 순간을 잘 붙잡고,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 죽음을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그걸 확신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묵시를 통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디데이 있지, 언제나 이렇게 계속 악이 횡행하는데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그냥 다 싹쓸이 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작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는 몰라도 이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 알고 살다가 우리는 먼저 가면 낙원에서 쉬게 될 거예요. 그 다음 4절에는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의의 원리를 딱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 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냐? 아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너희가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의다. 정말로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의가 아니고, 사람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다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깨끗한데 나까지도 죽일 겁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싹쓸이를 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만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이 진리를 주셔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4절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1장부터 8장까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요 한 절을 푸른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그 해석서인데, 바로 요 한 절, 2장 4절을 가지고 8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골라서 그들이 행한 만큼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마구잡이 싹쓸이는 결코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듯이 막 의인 죄인 막 다 그냥 무조건 막판에는 다 죽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속화된 자, 세상의 쾌락에 빠진 자, 거짓된 자,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거짓을 받아들인 자, 교만한 자, 사탄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교만한 자, 욕심이 스올처럼 넓혀진 자.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은 한없이 커요. 수없이 들어가도 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욕심 덩어리가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만국과 백성이 거기로 모으는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은 만국과 백성을 다 지금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멸망의 집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 사탄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5가지 화를 쭉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을 거역하는 자를 쭉 뒤에 열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를 분명히 가르는데 100%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의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며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 가는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은 믿고 기다리는 자가 생명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믿음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자는 바로 책들의 속에 그 명단이 들어가서 그 행위대로 형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명확하게 하박국에게 일러주셨어요. 공의의 원리. 반드시 마지막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의는 반드시 구별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3번째 3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가 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다 한 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온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권능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일이 뭔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믿는 자들 종말의 디데이까지 그 믿음을 계속 가진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지금 하박국에게 밝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영혼 추수를 위해서 종말의 디데이까지 계속 영혼을 향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를 함께 구원해서 디데이 날에
하나님 다 건져 올리시겠다는 건데, 나만, 내 목숨만 중하고 내 영혼만 중해서 그냥 오직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어디 하나님 일을 한 거냐고. 하나님 일은 함께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천국에 나 혼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자기 일. 그러면서도 평생 뭐 대단히 잘 믿는 사람 같고 뭐 큰일 하는 일꾼들 같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고. 직분만 뭐 큰 거 받으면 뭐해. 전도 한 번도 못하면 무슨 놈의 그게 하나님이 일꾼이냐고. 자기 명예만 살리는 일꾼이지.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해요. 영혼들을 구원해라는. 그래서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성령인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차게 돼 있다고. 근데 왜 못하느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꽉 차질 않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꽉 차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 내 일을 하고 싶고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나를 움직이고 살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일을 하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뿐이야. 그래놓고 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어쩌고 하고 이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초점 맞춰서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사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그거 내세워놓고 자기들의 영예만을 올리고 있었거든. 존경만 받고 뒤로 뭐 엉뚱한 거 뇌물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 사정없이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누가 책망받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책망받지 누가 책망받겠냐고. 그래서 바로 하바국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금방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말을 아직 몰라. 계시를 안 받아서 먼 미래에 있을 거를 모르고 자기 시대에 이거를 해줄 줄 알고 막 수년 내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근데 우리도 그런 흥분은 있어야 되는 거야. 역사의 전체 스토리는 몰라도 오늘 내게 그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막 속히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고 수년 내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눈이 확 열려가지고 다시 성경의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았고 사사 시대에도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런 권능으로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역사서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하박국이 다시 깨닫고 그거를 지금 다시 3절부터 16절에 다시 되뇌이고 하나님 그렇군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군요 하고 그 영적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게 다 부서지고 다 끝장나도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가 없을지라도. 믿으십니까? 현장은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바로 믿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눈에 보여서 그렇게 내 발은 높은 사슴의 발같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신령한 눈인 거예요. 몇몇 선지자만 그렇게 그런 눈을 주시고 그 나라에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교역자들,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이 눈은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모든 성도가 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마음이 화끈거려야 되는 거예요. 흥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 시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고 계시다는 거 확신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괴력을 바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릇은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눌리지 말고 오늘의 나의 기쁨과 나의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일도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